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진 나라는 불변하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다음 찬양 380장입니다.
나의 길을 잃지 않게
경건한 마음으로 2026년 7월 19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여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경배찬송 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동은 52권 10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가지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아들이 나를 말하려고 나는 주의 친구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포로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다 육신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을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으로 아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 영광소 195장 부르시고 이승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이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보살펴 주셔서 오늘은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만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입고 우리들을 지하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들의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이여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참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항상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 우리 우방교회 사랑하는 권사님들 아버지, 또 아프고 힘든 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다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프고 피곤하면 아버지를 멀리하기 마련이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시켜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과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당에 세우셨사오니 전 이름으로 힘들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멀리 객지에 살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왔을 때 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버지께서 다 함께 알아서 줄 쌓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디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앗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나오고 9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야기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죠. 오늘 제목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도망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지킵시다. 건강 지킵시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한 가지 제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한 30분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제 육체를 막 괴롭힙니다. 한 30분, 1시간 동안. 그리고 샤워 다 하고 식사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런 생활을 이런 걸 제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그제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흐름이 끊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제 와서 잠을 잤는데 또 잠이 전혀 안 와요. 그래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할까. 내가 살고 있는 하이도 땅 우리 사택이 얼마나 저한테는 참 귀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아버님도 뵈고 왔는데 아버님이 하나님 꼭 부르실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금 98세인데 아직은 뭐 식사도 잘하시고 걷는데도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걷는데
지금 뭐 보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신 게 대소변을 못 가르쳐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 정도 되면은 기관으로 들어가셔서 계시면 좋은데 절대도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연세가 드시게 보이십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계속 반가웠기도 하고 마음 한쪽으로 좀 애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아버지도 꼭 교회를 모시고 가십시오 했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어머니가 못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장형이 이제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님이고 또 막둥이 재수 씨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다. 안 받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 가문, 하나님 가문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하기도 하고 좀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이게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의도로 목적으로 말씀하신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 중에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중심 구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3절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인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도가 다른 데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12지파가 사는 곳만 이 지금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중에 중심 동사가 있습니다. 중심 동사는 항상 하나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동사 안에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글자대로 풀어서 또 그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냐? 도망하게 하라. 그리로 도망치게 하라.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도망치지 않으면은 보복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하라, 이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숨막히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때때로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은 꿈에 무슨 꿈을 꾸냐면 낭떠러지에서 쫙 떨어진 꿈을 꿔요. 근데 막 살다가 발자국을 치는 그런 꿈을 꿔요. 그건 어떨 때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죽을 힘을 향해서 막 도망가다가 때는 꿈을 또 꾸게 돼요. 도망가다. 왜 도망갈까요? 왜 죽으라고 도망갈까요? 안 죽으려고. 살라고 도망가요. 살라고. 그런 꿈을 누구든지 다 한 번씩 꾼다는 거죠. 내가 실수로 벌어진 일 때문에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무게 때문에 가슴 저리며 어디 숨을 곳이 없는가.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이 누구한테 한 번씩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0장은 바로 그렇게 쫓기는 자들, 그것도 실수로 사람을 죽여 온 세상과 피해자의 가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게 된
도망자를 위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대책이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도피성, 히브리 말로는 미라클하다,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 각각의 3곳, 총 6곳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길잖아요. 감자 모양으로 길잖아요. 그런데 6개를 중간에 바로 막 뛰어가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속마음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서 하나씩 그 마을들을 이루고 그 성을 다져가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뜬금없는 도피성을 딱 만들어놔요. 이 도피성은 다른 그 중동 국가에는 없는 제도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도피성 6개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이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피성이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도피성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어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동사 히브리어 누스는 도망하여라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중림 동사 도망하게 하라.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내가 스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친척, 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신약을 딱 넘어오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누구예요? 도피성이 누구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신약의 도피성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도피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피하면 우리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도피성, 신약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피난가면, 도피하면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 자, 중심동사 도망하게 하라. 히브리어는 이 말이 누스예요, 누스. 누스인데 이 단어를 파헤쳐 보니까, 단어를 하나씩 쪼개서 보니까, 영혼육으로 딱 쪼개서 보니까 어떤 의미냐. 살기 위해 오직 유일한 살기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구원의 도피를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고 살기를 뛰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요. 나 뒤를 막 누가 잡으러 가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군인들이 없어서 사람만 있으면 잡아간다고. 저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집에 왔는데 6.25 때 이야기를 하셔요. 6.25 때. 그 6.25 때 얼마나 법이 없었습니까? 막 무조건 무작위 잡아다가 육군 훈련소를 막 집어넣었잖아요. 그럴 때 살려고 팔도 치고 도망해서 옛날에 그랬다는 아버지가. 그때 가을이었는데 나락이 고기가 쏟인데 거기에 숨었어요. 거기에 딱 숨어서 숨기고 숨었는데 너 이놈 새끼가 말해가지고 딱 뒤를 잡고 꺼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군대를 끌려갔답니다. 참 슬픈 일이잖아요. 러시아 땅하고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 우리가 살려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이 루스라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세 자업을 연결하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누스, 즉 도망간다는 것은 나를 찌르려는 사람, 나를 심판하시는 사람, 나를 잡아갖고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통과하여 나를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 참된 생명을 얻는 행위가 뭐냐면 뒤지게 달려가고 내가 도피 속으로 피하는 거죠.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살 길은 교회를 장로님이 차 운행하기 전에 먼저 뛰어와서 뛰어와요. 어디로 피어나서 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이 나를 괴롭힘 받았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뉴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그 시대의 5가지 입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어놨는가? 그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은 막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던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방이 거칠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파 간에 또 개인 간의 갈등과 불의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였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 막 하려는 초창기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칼질이 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딱 만들어서 각 지파마다 6개를 딱 만들어서 부지중에 살인한다거나 잘못한다거나 눈을 다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딱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착 초기에 국가의 기틀로서 생명 존중의 법을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뭐냐면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방금 옛날에 고일제도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고일제도가 있었는데 고일제도가 뭐냐? 내가 서희로 집사님 모르게 염소 한 마리를 가져가면서 서희로 집사님 저녁에 참 코골고 자죠. 그럴 때 내가 염소 한 마리 딱 갖다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염소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사흘 나를 찾다가 내가 염소를 풀을 뜯기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 염소가 서희로 집사님 염소였잖아요. 다툼 있을 거야, 안 있을 거야. 더 때려 죽이려고. 네가 목살하고 막았고, 내 염소를 도둑질해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희로 집사님이 맥살 잡고 흔들면서 너 죽이려고 다투시겠어요? 안 다투시겠어요?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도피성으로 피해요. 그 하나님은 그 다툼을 미연에 막고자 살상을 미연에 막고자 도피성을 만들어놨다. 그런 영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가문의 일원이 누구한테 맞아갖고 죽어버렸다.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피해 보복자가 되어 살인한 자를 직접 처단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내가 그 부지중에 누굴 잘못해갖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겠어요?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저놈 죽여버리라고 쫓아오겠어요. 쫓아와서 맥살 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이도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기한테 반말한다고
자기한테 뭐라 갖다 해갖고 술 잔뜩 먹여갖고 바닷가 근처에 가갖고 돌로 뒤통수 때려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니까 바다로 던져버려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아들이 하나 나중에 잡다 중에서 고발하겠어 안 하겠어요? 옛날에는 고발보다 돼요? 주먹이 앞섰어요. 그래서 죽이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미연에 하나님이 막으려고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문하고 이 가문이 피해 보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슬람권에서는 맨날 일어납니다. 맨날 일어나요. 어쩔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나왔잖아요. 야곱의 다막에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아름다운 성에 갔다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 보복을 하잖아요. 그 성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보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자, 법률적으로 하나님 이 사건이 사적인 복수극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살인 용의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어디에서 그의 사정을 듣고 재판을 열어줍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느냐? 지금 법정에서 어떻습니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자, 계획적인 살인은 보통 15년 됐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실수로 죽였다면 5년 살고 나옵니다. 우리 법에도 그래요. 우리 법에도. 자, 그래서 맹목적인 분노에 의한 사적인 제재를 금지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는 고대 사회의 최고의 인권보호법이 바로 사법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 그런 의도가 있어요. 세 번째,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살인하고 도피성을 피해를 피했어요. 근데 혹시 가장이 살인하고 도피성이 숨었는데 생계가 이어질까 이어지지 않을까?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엄마는 어떻게 해요? 행상을 이고 그 가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중앙식당에다 팔고 또 옥수수 또 따가고 중앙식당에 팔고 또 김 따다가 중앙식당에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도피자로 낙인 찍혀 자기 지파와 땅과 밭과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이들이 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가 삽니까? 레인들. 너희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지금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살아요. 그 도피성에는 목사님들이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레인들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위축될 수 없지만은 영적인 지도자인 레인들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영적인 생명과 안정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런 것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족을 내가 나타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집 가서 멋을 살고 오히려 팔려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 무책임함에 어떻게 해요? 한참을 못 있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안수해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에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주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보다 목숨이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더 소중함을 삶으로 배우는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도피성은 각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부터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지막 때가 되는 역사적 정점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도피성을 실제로 설치함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보호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한 분임을 역사 위에 똑똑히 언약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지막 때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언약의 약속, 그걸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내 믿음 안에 꼭 다져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을 정하게 볼 때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 무조건 감싸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죄인들은 죽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걷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였잖아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얻는 유일한 법적인 조건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근데 도피성에서 도피를 했는데 평생 거기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님이 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제도가 또 어떤 제도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본래 자기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흰머리가 날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유대인의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딱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모든 죄가 면제가 돼서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집으로 전토와 그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또 하나님이 또 보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우리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는. 예수님 누구입니까?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신학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때요?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지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고 우리를 중건하시잖아요. 신학의 도표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무리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사람이 죽인 죄의 대가는 엄중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어떻게 묵묵듯이 살아갑니까? 사라집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내 죄가 깔끔히 한 번에 해소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도피성에서 죽어나다가 살아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도피성에 갇혀있던 자들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생명이 도피자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죄의 보복자에게 쫓기는 절망적인 도망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쫓겨갑니까? 날마다 우리 어디를 길로 갑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죽음의 길로 한 발자국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도망자라는 것이죠. 순례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면을 불쳐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어. 죄를 나. 시편 3년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실지라도 사단은 나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구원 못 받는다고 소문났더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안 된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쇠뇌시키는 거예요. 정죄의 칼날을 들으려면 쫓아옵니다. 그때 신학의 힘을 내서 6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구원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강과 평안함이 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완벽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도피성이 안 있는 자녀에게는 결코 사단이 죽음으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한 도피성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다 사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닦아두고 갈릴 길마다 미라클 라트라는 표지판을 세워 도망자가 길을 헤매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표지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그들은 결코 죄와 사망의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돈이, 레이건 대통령 안 죽었습니까? 세종대왕이 안 죽었습니까? 다 죽음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마다 생길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신속히 우리는 도망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만 참된 안전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예수라는 도피성에서 목숨을 건진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피해 보복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이야기하면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 이야기하면 어쩌게 도파민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죠? 죄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가 끝까지 기회하는 거야. 끝까지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적인 보복과 정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입는 우리는 이제 이 차갑고 상막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이웃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도피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이방인들, 과부, 어린아이들이 혹시 내게 손 내밀 때 손 탁 털고 나도 몰라 탁 뒤돌아서도 가는 게 아니라 손 잡아줘서 그래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런 이론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구원자의 손으로 내가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좀 비슷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요? 저는.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되었는데 그 도피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었는가? 내가 도피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너무한 마음 다 버리시고 예수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후각교회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쫓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의 통비성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죄와 내 안에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다른 세상의 헛된 요새를 찾지 않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전력 질주하여 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정죄하는 보복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품어주는 걸어다니는 도피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음악 찬송 438장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해 보복자에게 쫓겼던 도망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영적인 레인의 선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빚진 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도피성을 발견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삶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용택 자부 김진아 님의 생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세워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물질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업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며느리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재훈의 가정에 어머니의 그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신앙의 유업이 그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기에 열정으로 다함으로 그 가문이 새롭게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부학교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할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12편 1절 말씀 함께 같이 합니다. 주보팀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교회 말씀 공동과 말씀을 통해서 다 복받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조혜영 권사님, 또 박영택 집사님, 우리 공인 권사님 화요일날 전대도 가서 검사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치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장마가 지금 비가 너무나 많이 왔다가 덥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시고 또 저희 아들이 2년 동안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초년생으로 나아갈 텐데 취업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첫 월급 타면은 11조는 반드시 우리 후반부에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54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도불성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법에 따라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은혜의 도피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